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삶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때론 연약한 심령으로 인하여 주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잣대와 판단, 유혹 등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습관적으로 흔들리는 저희들의 우매함과 무지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깨어나게 수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요 엎드림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기도로 세우며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끄시는 모든 교육자들 항상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마을의 지역장으로 다락의 순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한 여러 각처에서 처소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삶에 역사하시고 삶을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또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사람의 이름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예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전홀 나가셔서 왼편으로 오시면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부터 수요기도회가 엎드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1월의 주제는 집중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직자, 지역장, 순장, 부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온 교회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부 MT가 있습니다. 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기혜준 강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촬영팀 및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교회 행사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 또 영상 편집입니다. 조건은 개인 장비를 소유하시고 사용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문의는 이성원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1월 28일 주간까지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예배 대체 장소로는 지금 4층도 좀 잘 나가지 않는 상태여서요. 비전홀 뒤편으로 오시면 유모차 자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전홀 안쪽으로 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국에서 열린다락 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강은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족구는 기혜준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족구다락은 1월 27일 오후 2시 쉐마홀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원아 및 신학기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아 모집 대상은 5, 6, 7세이고 교사 모집은 담임교사 1명, 연장반 교사 1명입니다. 문의는 최미경 원장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정기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오후 2시 30분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안종팔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권사회에서 설맞이 참기름 약과를 판매합니다. 참기름과 약과를 판매합니다. 1월 24일까지 김시현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1월 27일 토요일, 1월 28일 주일 북카페 옆에 있는 테라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소망 남2다락의 정상원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예단마을 최경준 강한나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향기마을 김현상 박미경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린마을 은혜마을입니다. 또 다음 주 식당 봉사도 청소 봉사도 열린마을 은혜마을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장면을 잘 못 봅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이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좀 많이 오면 금방 하천이 넘치는 그런 장면을 가끔씩 보았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그런 장면이 쉽게 우리 눈에 띄곤 했습니다. 비가 한번 확 내리고 나면 물이 꽉 붑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막 둥둥 떠내려옵니다. 수박도 떠내려오고 어떨 때 돼지도 떠내려오고 장롱도 떠내려오고 막 떠내려옵니다. 그 어린 제 눈에 비치는 그 거대한 물결이 마치 막 저를 덮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무서워하며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죄악의 물결이 막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엄청난 양의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게 특별히 10대 청소년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 마약에 빠지면 다시는 빠져나오기 힘든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옛날에는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놓고 시청 앞에 가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결이 어디까지 흘러왔나 하면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심지어 어린이집에까지 동성연애도 정상적인 어떤 하나의 성의 취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동성연애 하는 건지를 이렇게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그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결이 우리를 향하여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 죄악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냥 이게 우리를 확 다 덮쳐가지고 우리를 다 휩쓸고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아주 좋은 컨텐츠도 많지만 그 안에는 사이비 강의, 사이비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죄악의 물결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우리, 과연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바울 시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계속해서 그런 일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빨간색으로 된 글자를 유의해서 보시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수많은 이 죄악의 물결이 어떻게 올 거라는 것을 말세가 되어갈수록 점점 이런 게 심해질 거라는 걸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나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빨간 글자로 된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온갖 죄악들이 밀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와중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속기도 하고 나도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이런 파도가 휘몰아쳐 온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순식간에 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거대한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장롱이 아무리 커도 절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만 이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은 역시 또 빨간 글자로 적힌 이 글자들입니다. 그러나 너는입니다. 이 엄청난 죄악의 물길이 휩쓸려 옵니다. 그러니까 너도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너도가 아니라 그러나 너는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헬라 문법에서 이렇게 대명사를 강조할 때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다 휩쓸려 간다. 그러나 너는 이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물길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로 맞서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게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큰 탕류가 휘몰아쳐도 아주 거대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 밑으로 막 엄청난 물결이 휩쓸려 가더라도 그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이에요. 특별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법으로 보면 한번 딱 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새로운 텔레비전이 나오고 새로운 냉장고가 나오고 뭐 새로운 좋은 전자제품,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어요. 새 집, 아주 정말 멋진 집이 지어졌어요.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새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옛 것은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좀 있어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훈, 가르침 이런 것도 옛날 거는 좀 시시해. 그래서 아버지가 막 너 말이야 이 애비가 막 너만 할 때는 그러면 벌써 아이들이 귀를 딱 닫습니다. 이 옛날 아버지가 말하는 캐캐묵은 소리는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사에서 과장님이 내가 신입사원 때는 말이야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또 라떼 한 잔 드시는구나. 뭐 라떼는 말이야 또 나오는구나. 옛날 것에 대해서 귀를 막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네가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새로워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뭐 전자제품 이런 건 계속 새로워야 되죠. 만약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처음 나왔던 그 액정도 없는 폴드폰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지 않겠어요? 더 새로운 걸 찾아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새롭다는 것은 오히려 수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오히려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이 말씀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류를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앞으로 잘못된 시류가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나는 좋은 글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저자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고 다 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자기의 경험을 농축해서 적어낸 게 아니라,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편집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좀 그냥 그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아직 흙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흙이 아니라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평범한 인간들이 쓴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이게 평범한 인간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이라는 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글을 좀 잘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지? 근데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크게 보면 외조모 로이스한테 배웠고 어머니 유리기한테 배웠어요. 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가 가르쳤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도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거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처음에는 구약 성경이지만 바울이 기록한 말씀, 더 연장해서 우리가 아는 이 66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절대 가볍게 읽거나 들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을 텐데요. 그냥 장군의 명령이다, 우리 사단장의 명령이다 할 때 일개 이등병 에이 난 그거 싫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뭐 꼼짝 못하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만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어떤 건지 아시죠? 중세 시대 때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절대 읽지 못하는, 물론 우리 한국은 당연히 읽지 못하는 거겠죠. 라틴어로 된 성경이 몇 권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사제들이 이렇게 보는 거지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아예 알 방법이 없어요. 혹시 이 성경책을 구하더라도 자기 나라 말로 안 돼 있으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을 화형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잘못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은 화형,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번역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많은 그 개혁자들이 이 말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쇄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된 성경이 그냥 인쇄술이 발전하니까 막 책으로 찍혀서 막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제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정말인 줄 믿었어요. 여러분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조상 중에 연옥에 있는 조상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그리 믿었단 말이죠. 사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루터는 시골 저 촌동네에 있는 평범한 수도사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막 온 유럽이 다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손에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루터 저 촌놈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그래서 순식간에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물결이 온 유럽을 뒤덮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 한 권 잘못 갖고 다니면요,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 갖고 다니면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번역한 사람은 화형.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큰 죄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당시면 다 죽었어요. 다 감옥 갔거나. 성경 있죠? 또 안 갖고 왔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 안 읽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옛날에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막 로마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근데 그걸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다 혼자 다 못 외우니까 너는 1장 외우고 너는 2장 외우고 너는 3장 외우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1장 외운 사람 1장하고 2장 외운 사람 해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라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대한 종교개혁에 물결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손에 들려지고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사탄의 두 번째 작전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못 믿게 하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면 그 당시 한창 막 유행하던 진화론 이런 걸 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좀 웃기지 않아? 이렇게 막 자꾸 진화돼 가지고 이런 인간이 나왔다. 이게 더 맞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과거에 대한 어떤 깊은 존경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네, 성경은 좀 약간 옛날 캐켄북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곰이 마늘 먹고 뭐 어떻게 쑥 먹고 해가지고 사람들도 그 얘기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만드는 게 그 다음 작전이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건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뭐 태양이 멈추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동정역에서 탄생했다. 이게 말이 되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막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성경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성경이 없어서 못 믿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있는데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유럽교회가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성경을 안 믿게 하는 그들의 작전이 통했던 거예요. 사실 이 물결이 우리 안에도 지금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 제가 이게 거대한이라고 밖에 표현 못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거대한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 저 달도 잘 모르고 화성도 잘 몰라요. 바로 우리 옆 동네는 옆에 별도 모르지만 이 너머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엄청난 그 크기의 이 우주,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이 은하계에 있는 이 우주, 이 은하계를 넘어서 수억 수조 개의 은하계가 늘려있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있는 한 인간이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겨서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바이엘을 막 배워가지고 나비야 치는 애가 막 여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막 베토벤을 막 치니까 에이 되게 못 치네, 이렇게 한 방에 휙 날려버리는 거 똑같아요. 우주 저절로 생겼어. 얼마나, 저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몇 배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치밀하게 돌아가는 우주가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전이 상당히 먹혀들면서 성경의 권위가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도록끔 사탄이 작전을 펼친 거라고 봐요. 또 사탄이 펼치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또 다른 작전은 뭔가 하면 이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자고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아 가지고 그냥 막 좋은 자리에 크게 자기들의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언론사에 홍보해서 자기들이 하는 어떤 사회 봉사활동을 막 해서 이 이단이 엄청 건강한 이단인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막 온 동네 소문내는 이 얄팍한 생각에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막 저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데 많이 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곳에, 성경이 없어지는 그곳에서 그냥 우리는 같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쉽게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칼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싹둑싹둑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못 지켜, 뭐. 이거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어. 다 잘라내고 마치 과일을 깎았는데 먹을 게 없어. 얼마나 많이 잘라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듣거나 읽어서는 안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바울은 이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책들이 막 하루에도 수천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 책들 중에는 정말 심오한 지혜가 담긴 책도 있고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책은 없어요. 그 책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 그 우주 창조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존재인 인간이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엄청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한지 그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한 이 감격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공정을 바로잡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그야말로 대스사시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게 될지, 이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큰 그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내비를 통해서 길을 다 보고 가는 사람하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각오의 차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전 탈북자들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탈북해가지고 그 중국의 비밀 장소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공안 한 대 걸리면 바로 북으로 송환되니까 그냥 비밀 장소에 가만히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멀리 와서 먹을 것만 주고 딱 한 가지 더 주고 가는 게 성경책을 주고 간대요. 그럼 이분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어야 되니까 한 권씩 주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한대요.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그들의 첫 반응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런데 딴 게 할 게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성경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성경을 또 읽고 모르겠는데 또 읽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또 읽고. 그런데요, 한 6개월쯤 지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한 명이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대요. 왜냐?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큐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딴 거 애쓰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안에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쉬운 말로 된 성경도 사주고 오늘 무슨 말씀 들은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해주기. 그럼 성경 말씀이 안 되는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악 가운데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깨어진 그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주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잘못 알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경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하게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아가지고 내가 막 삐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길로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빡 들게 해주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온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과 이런 말이 있는데, 바르게 함이란 말은 추를 곱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혹시 다림줄이라는 말 아십니까? 다림줄. 아마 이 건축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 텐데요. 벽돌을 똑바로 쌓으려고 하다 보면 그냥 쌓다 보면 막 삐뚤삐뚤해지거든요. 이게 삐뚤삐뚤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추를 실에 달아가지고 딱 위에다 걸어둡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으면 반듯하게 쌓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하는데 딱 바르게 세워갖고 이 말씀에 딱딱 붙여서 올리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면서 바로 키워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엄마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100일 지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봤더니요, 천장에다가 영어의 알파벳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애가 눈만 뜨면 막 A, B 보이게 해놨어요. 예, 막 얼마나 막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은지 막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막 좀 걸어다니고 하면 바로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예, 애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보다 보면 너도 알 거야 막 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애가 막 하나 거기서 알아들어서 막 땡큐 하면 막 이제 막 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요즘이지요, 초등학생들 중에 의대반을 모집한다고요. 초등학생이 앞으로 의대에 진학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막 눈뜨자부터 알파벳으로 영어 애니메이션으로 그 다음에 막 이 의대반으로 해가지고 애를 막 죽으라고 돌려가지고 진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20-30%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갔는데 목표를 이루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기 가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있고, 의대 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 더 좋은 과로 가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더 좋은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지식이 발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해서 나라는 존재가 일단 온전한 존재가 되고, 비잉이 되고, 그 다음 그런 내가 하는 doing,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상한 이단이 뭐가 틀렸는지를 알려고 열심히 그 교리를 공부하는 대신에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얼마나 저들이 배운 잘못된 교훈이 저들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 이단에만 들어가면 가정이 다 깨져요. 멀쩡한 젊은이들이 학교를 다 때려치고 그냥 집단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황폐해지는 거예요. 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성경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한테 배웠고 그 다음 바울한테 배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성경을 배우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할 수 있으면 할머니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 와서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 이 두 축으로만은 이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겠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보탠 것이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요. 주일학교에서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걸 학교가 또 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만 보내면 다 되냐? 아닙니다.
학교에 보냈으면 집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입으로도 가르치고 삶으로도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입으로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삶과 떨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한 생명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온전한 삶이 나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고 알아서 똑바로 해라 이렇게 했다면 아무도 우리가 똑바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뭐가 똑바른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밀려오는 탕류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 대신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잘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의 탕 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에 굳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자극적이고 내 귀를 즐겁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의 거대한 탕 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엄청난 풍기를 이겨내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탕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혹시 지난주에 자녀를 결혼시키신 분도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일어나시죠.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등록하신 우리가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주대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